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정독표에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이 그러했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는요, 32살이 되던 해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묵고 있던 주택 정원에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옆에서 들려온 집어서 읽으라 라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옆에 무심코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게 되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한 그는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517년에는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종교개혁은 단지 루터 개인의 인생을 바꾼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끼쳤던 일이 되었죠. 한 사람을 바꾸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그 시작점이 로마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로마서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처럼 우리 명선의 모든 가족들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로마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신서의 첫 부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신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와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의 인사말을 보게 되면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굉장히 길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절과 7절 제외한 이 2절, 6절의 말씀을 지우게 되면요, 사실 다른 서신서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소개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바란다라는 축복의 기도문이죠. 그럼에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2절과 6절의 내용을, 이 긴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인사말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여타의 서신서와는 다르게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곳에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인사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본문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의 첫 시작은요,
바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자신에 대한 설명이 참 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고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부르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 이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게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복음이 뭐다라고 정의하냐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유익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복음 되심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설명,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바울이 글을 쓴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보통 수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수사학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빗대어 당시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통치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비교해서 빗대어서 설명했던 겁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지요. 어딜 가든 로마의 길이 이어져 있었고 모든 통치의 중심이 로마 황제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도시에 가게 되면 로마 황제의 신전 또한 있었죠. 그런 세상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어떠했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웠을 거고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건데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 그 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좋은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시대에서 전쟁에 승리한 황제가 개선하기 전에 먼저 전령, 앙겔로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전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되죠. 앞서 보내어서 승리의 소식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유앙겔로이, 즉 복음은요, 황제의 승리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황제의 승리의 선언을 빗대어 진정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 번째로 로마 황제의 전기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황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때 이 황제의 혈통 혹은 가문 이런 것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황제가 어떠한 출신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귀한 혈통, 즉 메시아의 혈통인 다윗 가문의 출신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의 혈통을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설명인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 주님이라는, 주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퀴리오스, 주인, 주는 오직 한 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죠. 그런데 바울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퀴리오스가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 퀴리오스 됨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로마서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로마 황제와 비교하면서 언급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온 세상의 진정한 신인가? 누가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가? 라는 질문을 함과 동시에 그 진정한 신,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선포를 1절에서 7절 사이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주인 누구일까요? 세상의 신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공이라고 명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전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공을 향해, 물질을 향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는 장면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곤 합니다. 좋지 않은 일도 생기게 되죠. 돈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마저 허비하며 살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때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돈으로, 성공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평안의 유무가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것을 채우는 데 관심을 둘 때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의 진정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였고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뀌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신학자들마저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식 이름 바울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뜻은요, 작은, 적은 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름대로 살아간다 하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갔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 민족을 건져낸 모세, 이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도이자 목회자, 선교사였던 이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적은 이라는 이름을 말이지요.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 생각했던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그 주님 덕분에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구원받을 당시를 기억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선물임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적은 사람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다. 나를 분리하셨다. 라고 그는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대단하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나는 작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인사말처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런 모든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